오늘 주제는 요셉은 왜 애굽으로 갔는가 이거예요. 요셉은 왜 애굽으로 갔는가? 요 얘기를 할 건데, 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오늘 제가 이제 다뤄야 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 부분은 모든 이단들이 아주 가장 첨예하게 공격하고 여기 가장 첨예하게 써먹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조심스럽지만 그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알고 그렇게 한번 과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민족이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축복받는 12지파가 나와요. 예,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있는 12만, 12만, 12만에서 12지파가 각각 12만으로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그 12지파의 사실은 탄생, 12민족의 탄생은 창세기 29장에 나오거든요. 같이 볼게요. 이름만 한번 볼게요. 야곱에서 출발하는 29장 32절부터 나오거든요. 우리가 다 알지만 야곱이 쫓겨가서 라반에게로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그 레아와 라헬의 두 여종 비라와 실바한테 나오는 12아들의 이름이에요. 창세기 29장 32절부터 보면, 제가 이름만 한 번씩 읽어볼게요. 이게 출생 순서로 큰아들은 루벤, 33절 시므온, 34절 레위, 35절 유다, 30장 6절에 단, 30장 8절에 납달리, 11절에 갓, 13절에 아셀, 넘어가서 18절에 이사갈, 20절에 스불론, 24절에 요셉. 요셉까지 11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동하는 중에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 라헬이 죽는 동시에 베냐민이 태어나거든요. 이렇게 12민족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굳이 찾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이 말씀을 읽는 건 아니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 민족들이 쭉 나오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그 출애굽을 하죠, 12민족이. 요거는 뭐 이름은 출생 순서는 아니고, 그냥 저도 특별한 규칙이 있을까 해서 특별한 규칙을 찾아볼까 했는데, 그거는 제가 찾는 대로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 드려볼게요. 근데 아까 그 12 태어난 애들이 그대로 나와요, 출애굽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것은, 태어나서 출애굽을 했던 얘네가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온전하게 그 12지파 안에, 축복받는 12지파 안에 드는가, 그걸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한번 펴볼게요. 중간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정복 전쟁을 하면서 땅의 배분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아예 그 가나안성까지 점령을 하고 각 지파한테 땅을 주거든요. 땅을 줄 때는 또 이 12아들이 온전히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서 창세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레위와 시므온의 그 하몰의 아들들을 죽이는 사건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못 받고, 땅을 못 받고, 시므온의 땅은 유다에게 속해 있는 땅을 받게 되거든요. 실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근데 이게 빠진 그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이 받아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아요. 이거에 엄청나게 많은 해석이 있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받는지. 근데 이제 요런 설을 되게 많이 이렇게 믿으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에는 장자가 2배를 갖는 풍습이,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산이 10억이다. 근데 아들이 9이다. 9이 아들이고 재산이 10억이면은 다른 아들은 다 1억씩 주고 큰 아들은 2억 갖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실질적으로 야곱이 뭐 이렇게 뭐 장자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야곱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 이렇게 줬다. 요셉의 아들만. 이렇게 해서 땅을 그렇게 분배했다. 이게 좀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도 우리가 많이 보시죠. 실제로 그렇게 봐도 이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 아까 그 태어나서 창세기 29장에 태어나고 출애굽기 1장에서 출애굽을 했던 12민족과 이 마지막에 이 각 나라의 7장 5절 요한계시록 7장 5절 각 나라에서 나온 무리를 보면 제 이름만 읽어볼게요.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쭉 읽으면은 도저히 비교가 안 돼. 이렇게 써놓으면은 비교가 잘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고 다른 애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문제될 사람이 4명이거든요. 문제되는 사람이 4명인데 누구냐면은 첫 번째 요셉, 두 번째 므낫세, 첫째죠. 요셉의 첫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에브라임. 이건 잘 아시죠? 요셉이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똑바로 세워놨는데 첫째, 둘째 이렇게 세워놨는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이게 반대예요. 그랬더니 나도 알아. 근데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실질적으로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얻어요. 므낫세는 그렇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단이라는 애가 있어요. 왜 단을 왜 넣냐면 단지파가 빠져요. 지금 12지파 나온 출애굽하고 출생했던 12지파 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포함되지 않는 지파는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빠지는데 이게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저 전에도 이제 이 복음 들어오기 전에도 들었던 건데 사라진 단지파를 찾아서 이런 거 많아요. 사라진 단지파를 찾아서.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또 믿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지파가 동쪽으로 와서 이 한반도에 정착을 해서 우리 민족이 됐다. 그래서 단군이다. 단군의 후에 그 단이 그 단이다. 뭔데 한숨이 나오죠. 예. 근데 이게 잘못 풀면은 이거 별의 별군데 다 갖다 붙일 수 있구나 이거는. 근데 이 4사람이 왜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축복받는 여러 인치심을 받은 이 14만 사촌이 됐는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4명이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단. 이 4명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주제예요. 도대체 단지파는 왜 12만 명이 들지 못하고 14만 사촌에서 제외되었는가? 이거는 단지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끝났기 때문이에요. 단지파 이제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으니까 내보내는 건데 찾아볼게요. 창세기 49장 한번 펴볼게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 부분이에요. 네, 읽어볼게요. 그중에 17절 단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독사래요.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이거 단의 역할을 부여해 주는 건데 단은 마귀 역할을 맡는 거예요. 마귀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뒤꿈치를 무너뜨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자예요. 단이.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왜 그게 필요가 없지? 요한계시록에도 뭐 죄가 있는 채로 나오는 거잖아. 요한계시록에서도 뒤꿈치를 물어야 되잖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단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은 몸통만 씻은 자가 아니라 발까지 다 씻어서 전부 다 용서받아서.
그래서 발까지 다 가려진 자가 바로 인자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를 들어드릴게요. 계시록 1장 이 사람의 발이 나오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이 옷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대요. 이게 뭐냐면은 발까지 다 씻었으니까 이제 그 발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발까지 가리되 능히 넉넉히 남음이 있게.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발이 끌려요. 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발이 약한 발도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주석같이 빛나는 그 단단한 발인데 이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가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는 단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단지파가. 단지파의 그 독사 같은 역할을 하는 단지파는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그 뒤에서 또 추가적인 설명이 나올게요. 네. 그러면 다시 7장 가보실게요. 이상한 게 있거든요. 여기 지파 중에 보면은 제가 아까 했던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단 이렇게 본다 그랬는데 일단 단을 받고 그러면은 요셉이랑 므낫세랑 에브라임인데 포함된 지파는 누구냐면 요셉이 있어요. 요셉 지파. 그죠? 근데 또 한 지파는 뭐냐면 므낫세 지파. 이거 진짜 안 풀리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대응이 안 맞는 거예요, 대응이. 아니, 요셉과 뭐 단이라고 하든가. 왜냐면 그 같은 학렬이잖아요. 학렬. 그렇지. 학렬이 같은 학렬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요셉이고 므낫세가 왜 나오냐고. 여기 차라리 에브라임이면은 승복을 하겠다 이거지. 너 자연스러운가? 왜냐면 짜장면을 했는데 짬뽕을 해야지. 짜장면 하면 당연히 짬뽕 이렇게 나오시지 않겠어요? 짜장면 했는데 막 돈가스 뭐 이래. 너무 이상하죠?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도대체 12지파에 에브라임이 아니라 왜 요셉이 들어와 있는가? 분명히 장자권은 에브라임이 받았는데 왜 요셉이 여기 앉아 있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일단 므낫세는 지우고 이 요셉이 이름을 요셉으로 하고 있으나 에브라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앉아 있는 요셉이에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이 요셉이 예수를 예표하는 거 아시죠? 이 예수를 예표하는데 그 예수가 또 무슨 예수인지는 나중에 해볼게요. 이 요셉은 예수를 예표하는데 예수를 아버지의 자리로 올려드린 그 에브라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인데 요셉의 탈을 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지만 여기는 이 에브라임의 이름을 쓰지 않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라고 이름을 받은 나의 어떤 한 인격이 14만 4천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올려드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자의 자격으로 에브라임은 요셉으로 자리를 앉아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큰 문제인데 도대체 이 므낫세는 그런 거 아시죠? 므낫세가 왜 들어와 있는 걸까요, 도대체? 므낫세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게 있잖아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움이라 있어요. 그죠? 첫째 것을 패하고 첫째 것이 있고 둘째 것이 있거든요. 여기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첫째 것, 둘째 것 되게 여러 가지 나와요. 그죠? 첫째 것인 므낫세는 패하고 둘째 것인 에브라임을 세웠어요. 이 세워진 에브라임은 누구의 이름을 갖고 서 있냐면 아버지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인 요셉의 이름을 가지고 13만 4천 안에 들어왔어요. 므낫세는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패하여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므낫세가 어떤 역할과 똑같냐면은 사울 왕과 똑같아요. 에브라임은 그럼 다윗이겠죠.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우려 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가장 수수께끼 같았던 게 성경은 다윗이 사울 건지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묻어놨었던 거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아니, 왜냐면 사울이 건져지는 얘기가 안 나와요, 끝까지. 도대체 물론 그 사울의 그 손자가 다윗의 밥상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이 사울의 역할이 왜 므낫세의 역할인가? 다윗은 왜 에브라임인가? 그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33장. 신 33장 네, 17절에 보면 여기 써있죠.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므낫세의 역할은 다윗의 역할이구나. 므낫세는 사울의 역할이구나. 그리고 에브라임의 역할은 다윗의 역할이구나. 그러니까 첫째 것이 폐하여지는 것은 여기구나. 둘째 것을 세워지는 쪽은 이쪽이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도 안 풀려요. 아니, 므낫세가 왜 세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므낫세가 14만 4천에 도대체 왜 들어온 걸까? 이게 잘 안 풀리거든요. 뭘 봐야 되냐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결론에서부터 역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결과적으로 므낫세는 12 민족 14만 4천 가운데 들었어요. 그쵸? 므낫세는 첫째 것을 폐하여졌다가 과정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요. 그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는가요? 어떻게 들어왔느냐는 거지. 므낫세가.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거를 보려면 므낫세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장면이랑 비교를 해보셔야 되냐면은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오늘은 끝까지 쫙 꽤 맞춰줘야지 이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 보면 마띠아를 세운 1장에 보면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간략하게 좀 설명할까요? 12사도가 12제자와 보세요. 요거를 대조해서 보시면 좋아요. 창세기 29장에 그냥 12아들 출생한 걔네들이 출애굽에도 그대로 나와.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12지파는 여기서 빠질 애가 빠지고 들어갈 애가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가 처음으로 삼았던 12제자, 이 12제자랑 사도행전 1장의 12사도는 또 다르겠죠. 근데 여기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12제자로 삼은 사람 중에 빠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유다가 빠졌죠. 유다가 단과 똑같은 역할을 해요. 유다는 마귀 역할을 하고 잡아 빠지는 거예요. 단도 똑같이 뒤꿈치를 무는 뱀의 역할로 지파에서 제외가 돼요. 그럼 들어오는 애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들어오는 애들은 12사도는 그 중에 뭐 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들어와요. 그럼 누가 들어왔냐면은 아까 요셉은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으로 요셉을 치환을 하고 누가 들어왔냐면 므낫세가 들어왔거든요. 므낫세, 이 문제의 므낫세. 그럼 이 므낫세가 뭐냐면 마띠아가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띠아가 어떻게 들어왔나 한번 볼까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 부분은.
어, 몇 절이더라? 제비 뽑아서 여기 어디 몇 절이죠? 마띠아 들어오는? 아 여기 있다. 23절인데 여기서 이제 제비를 뽑게 해서 23절에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23절입니다. 자,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아, 요셉, 이제 이름이 요셉이라는 거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요셉이라고도 하고 하나는 마띠아더라. 그럼 자, 누가 빠졌냐면은 유다가 빠졌죠. 유다가 빠지면서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는 요셉이고요. 근데 이 별명이 유스도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띠아래요. 마띠아. 요셉이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 요셉의 별명을 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의 별명의 이름은 뭐냐면 유스도래요. 유스도. 유스도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법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을 지키는 율법의 역할을 하는 요셉이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는데 마띠아의 이름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선물이 은혜라는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우리 잘 아는 맨날 노래하는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마띠아가 곧 은혜예요. 2장 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이 은혜로 난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를 뭘로 받아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선물이다. 그럼 마띠아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이걸 결국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이거 그러면 이 마띠아가 굉장히 짧은 부분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23절이 그냥 제비 뽑아서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은 제해지고 마띠아가 뽑혔더라. 유다가 죽고 이게 그 뱀의 역할을 하는 단이 뽑히고 율법이라고 하는 요셉이 빠지고 마띠아가 은혜로 사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은 똑같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요셉의 아들이죠. 이 요셉이 해주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첫째 아들이 이 요셉이 내려가서 여기 므낫세만 빼고 요셉이 14만 4천에는 이때는 므낫세로 요셉으로 안 들어가고 빠져요.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빠진 요셉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에브라임의 탈을 쓰고 다시 12지파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그 옛날 요셉 있잖아요. 옛날 요셉, 창세기 요셉. 창세기 요셉의 이 삶의 여정과 똑같아요. 창세기 요셉이 광야에서 나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왜 내려갔냐면은 이 역할을 해줄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해주고 뒤집어 써주고 다시 요셉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역할을 해주면 거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요셉이 결국은 우리 죄를 뒤집어 쓰는 예수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2사도에서 12제자에서 12사도가 되는 거나 12민족에서 12지파가 지는 거나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죄가 빠진다. 두 번째는 율법이 빠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가 들어온다.
이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12사도에서는 유다가 빠지고 12민족에서는 단이 빠져요. 그리고 이 율법을 제거해 주는 것은 누구냐면은 12지파에서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빠지고 12지파일 때는 마띠아 안에 있는 율법, 사실 그 요셉이라고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마띠아 그 단지파에서 므낫세에게 요셉이 뭐 제하여졌다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교리적 원리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요셉의 장자라는 것이 벗겨지죠. 그리고 마지막 은혜로 들어오는 것은 여기는 마띠아가 들어오고 여기는 므낫세가 들어온다. 결국에 12민족이 12지파가 되는 것이나 12제자가 12사도가 되는 것은 요거 세 단계다. 저는 여기서 이 초점을 맞췄거든요. 먼저 유다라고 하는 죄가 빠지고 뱀이 역할을 못하고, 하지만 율법이 드러나서 이 율법과 갈라져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무엇이 들어오냐면 은혜라고 하는 마띠아와 므낫세가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냈고요. 이 숫자에 대해서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숫자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아직도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12사도가 나야 막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됐었더라고요. 12민족 전체가 12사도 전체가 나구나. 그게 한 덩어리구나. 12사도가 한 덩어리라서 내 인격 전체구나. 내 인격 전체에서 나의 죄가 빠지고 내 율법이 빠지고 내가 은혜로 들어가는구나.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는 예수구나. 예수가 내 안에 요셉 같은 역할로 죄를 뒤집어 써주시고 다시 나의 아버지 자리로 또 오시는구나. 근데 요거를 제가 그 간과를 하다 보니까 계속 막 어떤 제가 안 그런다 하면서도 계속 그 뿔뿔이 좀 이렇게 찢어서 생각을 하고, 이 12민족이 마치 따로따로 있을 것 같다는, 한 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12민족도, 12제자도, 12지파도 다 내 몸 한 덩어리를 말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고, 그럼 결국은 우리 몸으로 오는 그 예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해방하고, 우리 죄를 율법으로부터 가르고, 우리를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그 예수, 그 요셉으로 여기서는 지칭하고 있는 그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과정을 거친 주 예수구나. 내가 주 예수로 내려가는 부분이 바로 계시록이구나.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은 사실은 7장 7절에 결론으로 돼 있는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14만 4천 된 거야. 야, 12 다 됐지. 너 몸 온전하게 12 다 있지. 그럼 너는 십자가를 3번을 져야 돼. 왜? 영에서 한 번, 혼에서 한 번, 몸에서 한 번. 그러면 영에서 십자가를 한 번 곱하기. 십자가를 지어. 또 십자가를 져. 또 십자가를 져. 그럼 어떻게 돼? 12,000이 되죠. 이 12,000 하나하나가 12민족이 모였을 때를 우리 14만 4천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12는 참으로 우리 몸의 한 덩어리, 12지파와 12민족, 12사도는 나 한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이것이 영혼 몸이 하나 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의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얘기가 아니라 주 예수의 얘기구나. 근데 결론은 7장에서 다 된 모습은 보여주지만 그 결론의 마지막에 쓴 것은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그 율법도 죄도 빼고 율법도 빼고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을 때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 몸의 민족에게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로마서가 열리는 바로 그 부분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이 지파랑 민족이랑 되게 많아요. 막 그 신명기에도 있고 뭐 레위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여러 군데 엄청 많은데 이게 그 땅을 막 나눌 때도 이렇게 근데 땅 나누는 것도 엄청 신기해요. 땅은 땅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 보면은 여기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유다 지파는 여기 밑에 쪽에 있고 여기 므낫세 시므온 지파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덩어리를 받는 지파가 그러니까 갈라진 지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는 그래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므낫세 반지파라고 말해요. 절반. 그죠? 근데 이 절반에 정말 재밌는 거는 한 지파는 여기 있어요. 여기 요단강이거든요. 한 지파는 여기 있어요. 하나는 요단강을 요단강에 따라서 건넜고 못 건넜고에 따라서 반지파로 나뉘는 지파는 므낫세 지파밖에 없어요. 땅을 이렇게 받아요. 나머지는 다 한 덩어리로 받거든요. 저는 그렇죠. 왜냐면은 율법과 갈라져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갈라져서 들어온 지파와 그렇지 않은 지파가 있는 게 므낫세 지파다. 그래서 저는 이 지도를 한참 보면서 이게 지도가 괜히 이렇게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성경이나 말씀이나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이스라엘의 땅 모양이나 모든 걸 통해서 알려주려고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그렇게 세팅을 계속 해놓고 있으신데 우리는 그냥 아까도 단이 제거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저도 자료를 많이 찾다 보면은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단이 정복 전쟁 때 좀 잔인하게 하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좀 이렇게 막 피도 많이 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단을 제거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뭐 다양한데 창세기 49장에 엄청나게 정확하게 써져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단이 뱀이라 이렇게.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석해야지. 요건 이제 지도를 보다가 제가 힌트를 얻은 거기 때문에 이게 말씀에 의거한지는 저는 이거는 잘 모르는데 땅 모양은 이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민족이 나눠지고 막 이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 수요일날 이제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 팀이 있으니까 그 팀 보면은 엄청 살아 움직이게 비전이 펼쳐지거든요. 왜냐면 막 물건들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고 아까도 얘기하듯이 그냥 다른 절에는 네 눈이 열린다. 사울이 비늘이 벗겨져서 눈이 열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생물이 돼서 움직여버려요. 날개에 눈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막 6날개를 가진 천사가 사방에 눈을 가지고 그거 실제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본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징그러워요. 진짜 보지를 못하게 징그러운데 근데 그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생명이라는 여자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 실제 이 민족도 살아있는 민족들이 막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 보면은 지나치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에 이런 데 집중하다 보면 이거 잘못 풀면 충분히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처럼 이거 진짜 자기 개수 채우는 거로 이거 십자가나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면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자기 욕심껏 풀리겠구나. 이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봐야 되겠구나.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부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그 12 지파가 되게 여러 군데 나오면서 조금씩 세팅이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제가 혹시라도 그런 의도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올라와서 그 열두 민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